얼마 전에 토요 전도하다가 있었던 일인데 잠깐 좀 나누어 보고 또 잠깐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제 앞으로 이제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지나갈 거잖아요. 저쪽에서 오고 있길래 제가 이제 가서 우리 조혜련 집사님 간증 집회 전단지를 주면서 오시라고 그렇게 전달을 했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표정이 그리고 말투가. 가락동교회 얼마나 다녔어요? 제가 예? 왜요? 그때 한참 있다가 저보고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눈길이 예상치 않아서 제가 무장을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가락동교회 부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는 동안에 건너편에 계시던 우리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서로 잘 아는 사이예요. 서로 잘 알아서 뭐 이런저런 안부도 묻고 하는데 그분이 우리 가락동교회에서 권사님으로 계시던 분이었어요. 다른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우리 10월 26일 날 새생명 축제하니까 시간 내서 한번 들러보세요 라고 이렇게 권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지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그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왜 가락동교회를 갈 수 없다고 하지? 가고 싶은데 못 간다도 아니고 절대로 갈 수 없는 곳. 이 사람은 여전히 사람을 보고 있구나. 내가 중심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면은 그렇게 말할 수 없을 텐데 가락동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텐데 그래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의 초대를 거절해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런 생각과 결정을 한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감정적이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가락동교회 얼마나 다녔어요?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이 다녔다는 거죠. 당신이 모르는 사람이 오니까 저는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다녔어요? 누구세요? 그분의 그 말투와 뉘앙스, 자세 속에 그분의 마음 이런 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름도 몰라요.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과 좀 다른 것 같아서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분을 뭐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이 생각났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 하면 가장 떠오르는 말 있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를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통치 기준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사기를 표현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도 알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바른 길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했고요. 내가 법이고 내가 길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하면 옳은 것이다 여겨지던 그런 때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한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데요. 사사기는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합니다 하니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안정을 주시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게 반복되는 시대입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엘리멜렉이란 사람과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기론과 말론과 기론이 그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인 엘리멜렉이 큰 결단을 내리죠.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살 곳을 찾아가나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는 요단강 건너 모압 땅입니다.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야곱도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고요.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이들이 흉년이 들어서 이방 땅 모압을 선택했다라면은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주변에 좀 더 넓게는 유다 땅, 이스라엘 전체에 어쩌면은 흉년이 극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굳이 남의 나라 이방 땅에까지 가야 할 정도면,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별로 반갑지 않은 나라죠. 여호와의 총회에도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율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선택한 것은 비록 모압이지만 여기보다 덜 힘들었으면, 지금보다 좀 더 나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과 모험을 감수하고 이방 땅을 선택한 것이죠. 엘리멜렉의 가정이 흉년 때문에 어려웠다면 이 가정만 어렵습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요? 유대 땅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안 어려울까요? 그들도 어쩌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어서 그렇지, 누군가는 모압 땅으로 갔을 것이고, 누군가는 암몬으로 갔을 것이고, 누군가는 더 멀리로 갔을 것이고, 살기 위해서 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떠날 정도면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고단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기존의 나를 포기할 만큼 극심한 위기다, 재난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다. 이들은 일단 떠나기 위해서 땅을 정리합니다. 땅이나 집을 팔아야 되겠죠. 팔아서 재산을 만들 수 있는 땅이 있고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있는 여인 나오미입니다. 기쁨이란 뜻이죠. 소문이 납니다. 동네 사람들, 그 다음에 주변 여인들에게 전해지고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죠. 저 집은 모압으로 이사 간대. 누군가는 부러워하고, 누군가는 시기하고, 누군가는 염려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숱한 반응들이 나오겠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왜 모압으로 가려고 했을까? 흉년 등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럯이거든요. 뜻을 찾아보니까 병약한, 쇠약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상상해보기는 건강하지 못한 아들들을 불러주면서, 염려하면서 불러주었던 이름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약한 아들들,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면 더 건강이 악화될 텐데 이걸 염려하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정답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압을 떠나고 싶은 가정이 이 가정뿐이었을까? 아니면 실제로 떠난 가정은 이 가정뿐이었을까?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쩌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웃들은 이들의 용기와 떠날 수 있는 상황과 돈을 만들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부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유다 땅이 안정될 때까지 잠시 머물려고 온 모압인데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남편이 죽습니다. 아내 나오미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온 위기의 순간입니다. 모압으로 올 때는 나오미는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 남편을 의지했죠. 하자고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오미의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돌아갈까? 남편은 죽었지만 두 아들 남았는데 돌아가는 것이 맞을까? 고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엄청 했겠죠. 그러나 이대로 갈 수는 없다. 복잡한 심정으로 나오미는 새로운 선택을 하는데요.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모압에서 살아야 됩니다.
흉년을 피해온 모압 땅에서 삶이 예상과 다르게 진행하고 있죠. 남편이 죽은 후에 얻은 두 며느리가 유대인이 아니라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과 유대 땅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가깝습니다. 유대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올 수도 있는데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나오미가 유대 땅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고 그 떠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한 두 아들이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으니 아들, 딸 낳고 모압에서 그 땅에서 정착하여 그 땅 사람처럼 살면 됩니다. 그런 기대를 했겠죠. 남편을 먼저 보냈던 그 슬픔도 차차 잊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 대신 기대했던 두 아들이 죽습니다. 기대했던 손주도 없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살려고 갔던 땅인데 모압에서 산 지 10년 정도 되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10년 동안 남편을 떠나보내고 두 어린 아들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시키기까지 나오미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상상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든든하던 남편도 사랑스러운 두 아들도 집도 땅도 다 팔아서 만들었던 재물도 없어졌습니다. 나오미가 살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압에서 얻은 두 며느리만 남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두 며느리는 나오미에겐 짐입니다. 남부러움을 안고 떠나온 모압 땅이고요. 두 손 가득 재물 가졌죠. 남편 있죠. 두 아들 있죠. 꽉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떠나갔습니다.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5절에 끝나거든요. 내가 선택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원어의 뜻에는 남겨졌더라입니다. 나오미의 의지, 나오미의 선택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남겨졌습니다. 유대의 많은 가정들이 흉년을 피해 떠나왔을 텐데 하나님은 왜 나오미의 가정에 집중하셨을까? 왜 나오미의 가정을 성경에 실어주셨을까? 물론 우리는 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라고 하는 개인에게 집중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을 잃고 빈손이 된 나오미죠. 남편을 의지했고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나중에는 두 아들을 의지했고요. 모압 며느리를 통해서 후손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한 대로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압으로 떠난 나오미의 가정을 말하면서 믿음을 언급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나갔다.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야 했는데 떠나갔다. 고난 앞에서 그들의 선택이 틀렸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모릅니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두고 선악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말할 수도 없고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라고 이해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건너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모압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으로 떠난 나오미의 가정에게 집중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압으로 왜 떠났어? 남아있지. 믿음도 없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생각을 했을까? 나오미는 어떻게 그 빈손이 되었는데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왔을까?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의 재산을 팔아 모아서 모압으로 이사간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모든 것을 다 잃은 빈손이 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은 몇 배나 더 어려운 일입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돌아올 수도 있었죠. 두 아들이 남았을 때 부끄러웠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러워하던 사람들의 시선도 시기하는 사람들의 비난도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영원히 살려고 며느리를 얻었고요. 손주를 기대했죠. 그만큼 돌아오는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결코 자랑이 되지 못하는 모압 며느리 하나 데리고 가는데요.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어떻게 돌아옵니까? 요즘 사람들은
은퇴하고 시골 고향으로 많이 내려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 있는데 모두 다는 아니고요. 소수가 내려가는데 좀 특별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좀 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향에다가 멋진 집 짓고 또 부모님이 살던 집을 멋지게 고쳐서 옛날 이야기하면서 삽니다. 행복하게 재미나게. 고향에 돌아가는 것은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평가받는 때이기도 합니다. 평생 객지에서 수고하고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네. 잘했다. 고생했다. 애썼다. 옛날 생각하면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얼마나 성공했나. 돈 많이 벌었나. 이런 걸 따지기 때문입니다.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금이환영이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고향 사람들에게 내가 성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자랑하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나오미가 그랬죠.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똑같죠. 그러나 이 어려운 것, 빈손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어려운 걸 나오미가 하는데요. 나오미가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빈손이 되어 보니까 압니다. 내가 지금껏 두 손에 쥐고 있던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오미란 이름에 걸맞는 기쁨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쁠 일도 없습니다. 슬픔뿐이고 눈물과 아픔뿐입니다. 누가 아무 말 안 해도 나오미는 가만히 있어도 슬픕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충분히 아픈데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가능합니까? 나오미는 결단합니다. 그래도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으로, 여호와께서 계시는 땅으로 돌아가자. 굳은 마음을 먹습니다. 일본의 심리학자가 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아시죠? 예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하면, 한 줄로 정리하면은 사람들의 시선을 거부할 수 있어야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다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오미도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용기, 비난받을 용기, 조롱받을 용기를 냈습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부끄러움을 받더라도 상처받지 않을 용기를 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의 시선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오미는 가 닿고 싶었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잡기 위해서 그런 용기가 필요했죠. 그래서 기쁨이란 이름을 스스로 내려놓고 실패를 인정하고 아픔을 인정하고 나를 마라로 불러달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베들레헴은 나오미가 빈손이 되어도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빈손이 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빈손을 내어 보입니다. 나 실패했어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빈손된 과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기도하지. 아이고, 믿음이 없었네. 물론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았던 것처럼 빈손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에 우리의 관심이 가면 안 되고요. 빈손일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베들레헴이 아닌 모압을 선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나를 살릴 것 같았습니다. 내가 느끼는, 내가 체감하는 고난과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런데 결과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하는데, 원래 있던 자리로 가야 하는데, 믿음의 자리,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이 실패한 현실을 가지고 나의 실패를 내가 인정해야 하고, 남이 나에게 당신 실패했어 라고 하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 난 실패했어 인정할 수 있는데 남이 나에게 당신 실패했어 하면 확 올라오죠. 그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가득 지고 떠날 때는 십자가를 못 봤습니다. 안 보였습니다. 사람들만 보였고, 사람들이 나를 봐주길 바랬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내 손이 비고 보니 사람들은 제발 나를 보지 말았으면, 내 빈손에 관심 가져주지 말았으면, 하나님만 나를 봤으면, 세상 너무 부끄러운데. 그러나 감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거든요. 나오미는 과부입니다. 이방 며느리까지 어떤 말이 오갈지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마라다. 자신을 내려놓고 인정하는 나오미의 손에는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봅니까? 이방 며느리 룻이 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땅에서 목숨 부지하면서 나는 마라로 살겠다. 나오미는 작정합니다. 어떤 대접받고 어떤 인정받고 어떤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라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계신 땅 여기에서 살겠다.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나오미는 빈손이었을 때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빈손이었지만 그랬기에 마음 가득 하나님을 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예수님께서는 온갖 비난, 오해, 억울함 다 감당하셨습니까?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빈손되었을 때 부끄러움과 자존심 때문에 주저하는 마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 그 소리에 상처받기, 그걸 염려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부끄러움과 자존심 때문에 주저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를 미뤄두면 안 됩니다. 나를 조롱하는 그곳에, 걱정을 가장하는 수군수군하는 곳에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받아들입니다. 돌파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느라 그들의 시선과 말소리에 두려워서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놓치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합니다. 빈손이 된 우리는 절망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빈손이 되어버린 나의 실패와 좌절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빈손입니다.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내 의지와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그 선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기를 바랍니다. 어떤 비난과 평가와 조롱을 감당하고서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래야 할 가치가 있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모압으로 떠나버린 믿음 없음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돌아오는 믿음을 기뻐하시고요, 칭찬하십니다. 잘 왔다고. 돌아가는 그 길에 어떤 평가와 판단, 사랑을 가장한 비난이 있더라도 받아들이고 감당할 용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빈손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두 손 가득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고향에도 돌아갈 수 있고 사람들에게도 낯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빈손이 되고 보니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깨닫는 나오미, 하나님, 우리가 나오미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빈손이어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쳐